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성경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 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 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아멘.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파라오를 섬기는 그런 세상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가는 영적 군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군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대적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대적은 악의 권세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 그래서 온갖 더러운 일과 온갖 잔인한 일을 하는 그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이 광야를 가면서 이런 악한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고 또 대비시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민수기 7장과 8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싸우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믿음으로 싸워라.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을 보시면은 성막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시내산에 있을 때입니다.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예견하는 겁니다. 이제 광야로 갈 것인데 광야로 가면은 대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 대적들과 싸우는 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어둠의 세력과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성막의 다른 기구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 행군과 관련해서 금촛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막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진설병 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또 번제단도 있고 그런 게 다 있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이 금촛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일까?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금촛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이렇게 싸워야 한다.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 놓으라고 일렀다. 성막은 여러 겹의 천으로 또 가죽으로 꽁꽁 싸맨 텐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캄캄하기 때문에 등불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등잔대에 불을 밝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드는가 4절을 보시면 금을 두드려서 만들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의 금은 신성함을 상징하는 광물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상징할 때 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에는 꽃잎 모양의 등잔이 있다고 하는데 이 꽃잎은 아몬드 나무 꽃잎이라고 합니다. 아몬드 나무 꽃잎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그것을 나타내는 꽃이라고 합니다. 봄의 전령이죠. 그러니까 이 등잔대 잎이 가리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기가 도래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꽃잎을 만들 때 망치로 두들기라고 합니다.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신학자들은 이 등잔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우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리셨습니다. 등잔대의 꽃잎과 같은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금과 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했는가? 망치로 두들겨 맞듯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두들겨 맞음으로써 이 땅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드러내는 등불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검은색은 검은색으로, 흰색은 흰색으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자신이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영생을 가져오신 참 생명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이처럼 성막의 이 등잔대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등잔대를 통해 성막 안을 비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신앙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하는 공간 성막, 신앙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 정전이 되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캄캄합니다.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서 뭔가를 찾아야 합니다. 손의 감각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부정확해요.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또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더듬어서 찾는다는 거예요. 더듬어서 찾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우상을 참신이라고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내 인생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잡았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깨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시대마다 이게 정답이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부동산이 정답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재산 증식을 원하면은 부동산에 투자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한 10년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전으로 돌려보면 총리가 나서서 부동산을 사야 된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율이 계속 오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상치 못했겠죠.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었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계속 올립니다. 결국 은행에 대출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아주 힘든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당신의 인생에 행복이 온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거 따라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가져와서 이게 진리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이게 우리에게 참 지혜를 가져다주는 그런 가르침이다. 사람들은 그게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듬어서 잡은 것입니다. 그 더듬어서 잡은 것이 때로는 우리의 손을 대게도 만들고요. 넘어지게도 만들고 우리 인생을 깨지게도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 푸시케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기 생명, 그 영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오듯 한평생 자기 인생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따라 여러 것을 잡았고 여러 것을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다 잃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십니다. 무엇이 진짜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이 어두움, 눈을 막아버리는, 눈멀게 하는 이 어두움, 이것을 벗겨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른 길로 가야지 중간에 방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비춰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비춰주십니다. 광야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걸림돌이었고 어떤 것은 디딤돌이었습니다. 무엇이 걸림돌이고 무엇이 디딤돌인지 그것을 분별하도록 주님께서 비추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비춰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 등잔을 통해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막 안에서 이 등잔대 앞 맞은 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설병 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놓는 그 진설병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면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는 제사장의 음식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빛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그것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농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배고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생존의 위협에 처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유혹을 당하고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주님께서 비춰주시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주님 앞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좌절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광야에 앞에 놓여 있는 그 걸림돌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주님께서 그를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낙심했던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날 아침 새벽 주님께서 물고기와 빵을 가져와서 베드로에게 내미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면 낙심했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적 군사에게 빛으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신앙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시니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뼈는 소아시아의 7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촛대라는 겁니다. 교회가 금촛대다. 따라서 교회의 역할은 세상의 빛을 밝히는 일이다. 그걸 말해줍니다. 그런데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빛은 세상의 어둠과 마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을 피하면 안 됩니다. 어둠과 마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신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납니다. 우리 시대에 이 사조가, 세상의 흐름이 신앙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어떤 사람이 신앙하기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나 자신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피해버려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해요. 포기함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둠과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이것과 맞서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런 문제들,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주님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대세 속에 숨어 있으면 세상이 편해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편함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의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두드러지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두드러지는 역할을 하듯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는 뭔데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느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당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당당해야 합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당당하게 신앙으로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받는 것은 충분히 수긍해야 합니다. 머리 숙여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래서 비판을 받는다면 그러면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욕을 들어도 당당해야 합니다. 또 무엇이 요구되는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당시 이 등잔대는 기름을 태워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타야 빛이 빛나는 겁니다. 희생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빛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이 이기심을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소원을 다 채우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냐? 때로는 희생입니다. 내가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요구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영적 군사가 되어서 광야를 행군해 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군사로 광야를 행군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빛이신 주님의 빛 하에서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빛으로 세상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으로 세상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100년 전보다 훨씬 발달했습니다.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둡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분별했다면 너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세상의 등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등불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피하면 안 된다. 어둠에 맞서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등불을 등잔 위에 둬야지 그걸 말 아래 두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 아래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신앙하라. 그리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요구된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요구되고, 때로는 헌신이 요구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양보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먼저는 우리가 영적 군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영적 군사로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된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빛이신 주님을 믿으며 또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군사다.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에게 빛의 사자로 살라. 빛이신 주님을 믿으면서 그 빛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또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신앙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어두움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묵묵히 잘 지키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같이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울 것인데 그 어둠 속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문제 앞에서 피하지만 말게 하시고 주님, 이 문제 앞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본받는 삶,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끝까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빛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빛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에서 신앙하며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빛 하에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긴 사명,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당당해야 된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당당해야 된다. 어둠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겁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신앙으로서 당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헌신이 요구될 때가 있고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서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따라가는 이 길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빛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다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